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아주 열심을 내지요. 근데 결국 그 율법 지킴 자체에서 자기의 넘어짐이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어제 이미 살폈지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아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의 도구로 율법 지킴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자체가 결국 넘어짐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자랑한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은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광 추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 죄인입니다. 이 둘의 기도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 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게 이겁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하는 일, 11조 드리는 일, 경건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높음을 뽐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추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들의 내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뽐을 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실상, 그들의 상황들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율법 범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넘어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정죄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적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추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광 도둑질이죠. 이 영광 도둑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국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뽐내고 내가 이렇다 하고 막 돌아다니게 되면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광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영광 도둑질 하지 않는 길,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율법의 한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불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이 이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오직 예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에 광명이 그냥 환하게 비쳐요. 그때에 어떻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으면서 주님 앞에 그냥 부족하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신앙적 열심으로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로 가게 될 때에 자기 뽐냄은 다 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득불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 승리가 되신과 같이 내가 세상의 명예, 내세움, 자기 뽐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될 때에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높아지시고 승리하신과 같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 도둑질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의 한계 인식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영광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게 다 악하다.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안개 같은 인생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거,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결국은 그 사람 앞에 아무도 존경과 사랑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자랑거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자랑, 또 내가 조금 성공한 거, 자꾸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했고 자기가 뭐 했고 그로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강조되는 듯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권면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 때에 결국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부족한 것만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결국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높이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그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생받는 거 놓고 3번 기도했더니 주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그거로 좋게 거기 약한 데서 거기서 네가 능력이 나오는 거지.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약함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자랑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갖고 자랑하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러면 바리새인과 진배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